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인식들이 바뀌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요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고 사막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이 이 세상에서 얻는 물은 한번 마시면 그것으로 끝나고 갈증이 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수가 바로 성령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영원히 샘솟는 생물. 근데 이 우리의 뱃속에 그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뱃속이란 것은 우리의 인식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세관이 머무는 곳, 나의 자아의 정체성이 머무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수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목마르지 않고 결코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삶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성령의 생명수가 넘칠 때 그 생명수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살린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의식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은 유튜브를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우연히 격투기 관련된 영상을 보았습니다. 격투기를 보았다기보다 그 격투기에서 해설자가 하는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선수들이 격투기를 할 때 녹다운이 되고 실신할 정도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예상치 않는 곳에서 예상치 않은 방향에서 주먹을 맞거나 킥을 맞았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노려보면서 죄송합니다. 이쪽 방향에서 주먹이 오겠지 생각하고 그런 것은 피하기도 하고 곧 예상을 했던 주먹이나 킥이 날아올 때 맞을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맞는다고 해서 쓰러지지는 않는다 그래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예상치 않은 방향에서 주먹이 오거나 킥이 와서 맞을 때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았을 때는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참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대비하고 의식이 깨어있고 인식을 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비록 맞았다고 하더라도 쓰러지거나 치명상을 입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을 가르쳤는데 이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굉장히 의리가 있고 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들, 특별히 이 제자들은 그런 굉장히 나름대로 믿음과 의지가 있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면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습니까? 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업이 있었습니다. 어부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나이가 많은 아버지 세베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생업을 던지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토와 가족을 버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정말 이 말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족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엄청난 고백까지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인식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힐 것이다.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리가 있는 남자입니다.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절대 예수님을 배신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베드로가 그 뒤에 어떻게 했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이 대제사장의 뜰을 말합니다.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단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나는 결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는데
몇 시간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고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뱃사람입니다. 리더십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일수록 좀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면. 제가 뭐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닌데, 의외로 많이 배우고 생각이 많고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보다도 정말 이 뱃사람들, 또 시장에 노전에 있는 사람들, 또 뭐 택시 기사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좀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리가 있었던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히시려고 할 때 자기가 칼을 빼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을 칩니다. 뭐 잘못 쳤는지 원래 의도하고 쳤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가 떨어지죠. 그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고 그런 어떤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갈 때 이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대제사장의 앞마당까지 갑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너도 그 예수와 한패지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보통 평균적인 사람들보다도 의리가 더 많은 부류의 남자입니다. 우리 베드로는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여러분 그 고백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드리겠다. 그러나 결국 그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위기 앞에 나약해지고 비겁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의지로 어려움을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경험했고요. 무리를 걷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우리 2주에 말씀드렸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까지 경험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경험하고 그 무리를 걸으신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도 물 위에 몇 발자국 걸어갔죠. 그것까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실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남은 것을 직접 광주리에 담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실 때 그 환상의 그 경험도 같이 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었던 그 베드로가 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 성경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졸지 마시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졸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5절 말씀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정말 내일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정말 그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깨어있으라 하시고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곧 잡히시기 직전의 때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긴박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고 마음 힘드셨으면 그 기도하실 때 그 땀이 핏방울로 바뀌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했을 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깨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본인들도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지는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나 예수님 위해 죽을 수 있어. 내 마음에 그런 의지는 있죠. 뭐 어떤 분은 그런 의지도 없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의지가 있었지만 그 의지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의지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행동도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의지와 행동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믿음은 아닙니다.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를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상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을 때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것은 내가 의지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할 때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처자식도 다 버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도 경험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위기 앞에서는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그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게 엄청난 내용이죠.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걱정만 하고 예수님 죽는다네 어떡하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높은 위치에 오르면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왼편에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야고보는 왼편에 요한은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일종의 치맛바람이죠. 엄마가 이렇게 로비하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26절 28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끼리 누가 크냐 서로 경쟁하냐? 그게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대속물로 주려 왔는데 너희들은 서로 그런 것을 가지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그만큼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늘 잠자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기도도 했겠죠. 어쩌다 기도했겠죠.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그들의 기도가 늘 진정한 기도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읽었던 본문 보세요. 40절에 26장 40절에 다시 26장 40절 44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0절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드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 육신은 약할지라도 육신의 세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어저께인가요? 어떤 유튜브를 통해 들었는데 부산의 동삼제일교회 그 교회는요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회 이름이 망야의 기도예요. 망야의 기도. 망야의 기도 무슨 뜻인지 압니까? 망야의 기도 밤을 잊었다는 뜻이에요. 잊을 밤 야자 밤을 잊어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 동삼제일교회 그 권사님들이 낮에는 장사하고요 밤에는 밤을 잊고 기도한다. 그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험이 들고 교회가 어려운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늘 교회 전도방에 모여서 권사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담요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물론 오늘날도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젊은 권사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죠. 요양보호사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자 손녀 봐야 되고 또 한 번씩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행 다녀야 되고 오늘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힘이 교회를 살립니다. 제 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늘 깨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를 깨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일단 우리가 기도를 요즘 우리가 기도 저녁마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할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주님 내 문제 내 상황 들어주세요. 내 요구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 들어주세요. 이것은 좀 더 기도가 깊어지면 그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깨어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졸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래요. 서서 이렇게 춤추듯이. 여러분 좀 우스울 수는 있지만 때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졸면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깨어 기도해요. 그래서 상호 소통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깨어 기도해야 그런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나는 이렇게 요구하지만 나는 이렇게 구하지만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거야.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오늘 26장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26장 39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깨어있는 기도는 내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요구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분은 예수님은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을 구하는 것이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 이런 소원,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나 더 큰 당신의 뜻이 있다면 그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렇게 녹록한 시대가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실 누가복음 읽은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너희들 이 마지막 때를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만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베드로의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능히 이기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마음이 둔하여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마음이 둔하여지다는 것은 이 마음에 내가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서 늘 잠자고 있으니까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세상 일에 연연함으로 의기소침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마음이 총명해져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여러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만 바라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24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늘 현실만 보입니다.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현실을 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대로 내 정체성의 어떤 깊은 배 속에 성령 충만, 성령의 생명수가 있는 사람은 사물을 보더라도 그 관점이 다릅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항상 깨어있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늘 자신을 비추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께 예화를 드렸죠? 여러분 제가 왜 그 예화를 드린 줄 아십니까? 의식을 하고 어디서 주먹이 날아오는지 알고 맞는 주먹은 그 주먹을 맞더라도 아프긴 하지만 고통은 있지만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녹아웃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맞는 주먹이나 킥, 전혀 생각지 못하게 의식하지 못한 주먹을 맞을 경우에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KO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어서 어디서 주먹이 날아오는지, 사탄의 주먹이 이쪽에서 날아오는지, 사탄이 하이킥을 날리는 건지, 사탄이 어퍼컷을 날리는지, 사탄이 스트레이트를 날리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볼 수 있는 깨어있음이 있으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쓰러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라요. 물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1시간도 내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늘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는 1시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깨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해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노력.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